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네, 이제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요즘은 매주 이렇게 주일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당시 이 바울의 마음은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고백한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로의 순간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할 수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에 감사한다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거죠. 더욱이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라,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너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냥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아서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려놓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확고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었는지, 그걸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처럼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의 말은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인사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바울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반적인 이 바울 서신의 그런 인사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여기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 때 그가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네.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더 길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 처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많은 교회들이요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는데 바울은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사도에 대한 그 사도성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런 자신의 사도성을 고백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달라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그냥 당연히 인정하고 그를 신뢰해서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고백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맞아요.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가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사도다 하면서 사도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칭송을 해주고 높여주고 뭐 섬겨달라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가장 자기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편지를 쓸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그래야 그의 말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사도성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끊임없이 강단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그걸 인정받아서 설교를 해야 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 사역이 과연 기쁠 수 있을까요? 제가 부교육자한테 저는 몇 프로의 성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이것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그냥 자연히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또 그의 말에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로 성장해 왔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쁘게 기도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즐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 목사님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굳이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인 권위를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줘서 그 어떤 사역에 같이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장로님이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합니다 했더니 아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자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런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요? 그거 하나면 그냥 충분히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럼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온전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믿느냐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헌신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 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이 연합하고 있고 함께 도움을 주면서 귀한 사역을 같이 함께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확인하거나 그걸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을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함께 사도 바울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의 사역에 같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다른 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신뢰하고 같이 함께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다시 사울 왕의 앞에 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모습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 마치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굳이 따지지 않고 그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의 사역에 온전히 협력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사역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야?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가 사도가 아닐 수 있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와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는지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사역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다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공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충만해져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98년도에 몽산포에서 CCC 해변 캠프가 있었어요. 그 98년도 마지막 그 해변 캠프가 마지막이 돼서 이제 그 해변 캠프, CCC 해변 캠프는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국에 있는 CCC 대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수천 명이 이 몽산포 해수욕장에 모여서 수련회를 가는데, 근데 하필요 장마 때였어요. 시작 날부터 비가 쏟아지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비가 3박 4일 내내 비가 쏟아지니까 텐트가 다 물에 젖어가지고 대학생들이요 다 물에 빠진 생쥐꼴로 이 3박 4일을 보내는 거예요. 첫날 집회가 시작이 돼서 찬양을 하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 찬양을 시작하는데 웬 비가 이렇게 쏟아져? 막 이럴 정도로 비가 막 퍼붓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퍼붓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세상 콘서트였다면 사람들이 다 비 피하러 도망쳤을 겁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모인 대학생들이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도 다 열심히, 옆에를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막 손 들고 막 눈물 불불 흘리면서 비는 내려서 막 온몸에 비에 젖어가지고 빗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에 지금 이제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김중근 목사님이 그때 나오셔서 백문백답을 하시더라고요. CCC 백문백답은 되게 유명합니다. 특별히 김중근 목사님이 하시는 백문백답은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우리가 비를 맞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가슴에 불이 떨어져요. 아,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모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걸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3박 4일 내내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비가 오고, 잠을 자는데도 비가 오고, 계속 비가 오는데 아무도 집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온 청년들도 끝까지 남아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 무더운 날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무리 교회 사역이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이런 빌립보서를 쓰는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직접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랑 위에 지식도 쌓여가고 모든 청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쌓여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들이 그냥 그것으로만 있으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지식이 쌓여가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지혜가 쌓여가면 사도성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보고 같이 함께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져 갈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세워져 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격려의 말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따지지 않고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